(3월 15일) 열한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며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신영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경제적 난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위기 앞에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던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적 아픔과 고통도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합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려움이 없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고통이 신음하고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염 확진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대구 지역의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지와 대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속히 신종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의학계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집단 감염 현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한 해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동수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 성령의 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주님 건강도 책임져 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행복한 주원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가 되어집니다. 경건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별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체 기간에서 들어가는 건 좋았는데 지금 신도림역 문제로 인해서 조금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전체 교인 카톡으로 보내는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또 기도학교 사순절 묵상 또 2단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텐데 38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물 기도와 설교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신 삶 가운데서 아버지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각자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심으로 입음으로 하나님 차고도 넘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인생이 아름다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증을 태워주시는 생명의 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영상 앞에 있는 성도들 서로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만홍의 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 이브몽땅 그리고 만홍 역을 맡은 엠마누엘 베아르라고 하는 화로운 연기자들이 출연을 한 영화인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프랑스 프로방스 작은 마을에 우물을 하나 둘러싸고서는 인간의 갈등과 애증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병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위골랭이라는 사람이 그의 백부 세자르의 집 근처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위골랭이 와서 보니까 자기 땅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한 카모안 가의 그 토지에 샘이 있다는 얘기를 들고 세자르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샘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3대에 걸쳐서 숙명적인 결투가 일어나게 되지요. 위골랭이 이 세자리의 삶을 막은 이유는 그 땅을 싸게 살려고 했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땅 주인이었던 플로레트가 죽게 되죠. 그 플로레트가 죽게 되자마자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을 알았는데 그녀의 아들인 장에게 이 땅을 물려주게 됩니다. 백부 세자르는 장이 적어도 농촌 생활을 안 했던 도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꼽추이기 때문에
아마 농사하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땅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장이 기대와는 달리 아내와 딸 마농을 데리고서는 프로방스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때부터 위공렘과 세자르가 셈을 막아놓기 시작하면 적어도 장이 오래 못 견디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디는 걸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없으니까 아예 마을 사람들까지 매수해서 장을 따돌리는 그런 일까지 만들게 되었죠. 결국 장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다이너마이트로 암벽을 폭파하던 중에 뇌척수를 맞아가지고서는 이 낙석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장을 죽인 사람도 없고 그의 농작물을 갖다가 해친 사람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위골렘과 세자르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장을 갖다가 셈을 막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게 한 결과라는 얘기죠. 영화로 끝나기에는 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 중에 그 인간의 그 잔악함과 이 악랄한 존재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을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물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로부터 저도 그랬지만 시골에 가게 되면 가뭄이 들거나 샘이 마르게 되면은 어른들끼리 동네에 민심이 좋지 않아 가지고선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게 예전에 우리 동네의 농촌의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자국 내 일본의 식수 오염이 문제가 되어져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도 구제역 살처분에 의해서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가지고 이제 르비딤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그 마을의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르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행군 끝에 시내산 앞 골목까지 가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돼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목이 마릅니까? 우리가 병원을 갈 적에 하루 금식하라고 할 적에 물도 먹지 말고 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또 목이 마르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래 사막을 걸어왔으니 그 갈증이야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이 없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힘듦을 분명히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적에 적어도 한 달 그리고 길면 2달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도 이 행군이 여러분 뭡니까? 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판인데 물마저도 없게 되니까는 여러분 강팍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평안할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통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항상 지나간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회상하고 부러워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보게 되면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던 애굽의 그 고센 땅은 호강까지는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풀도 많았고 나무도 있었고 물도 풍족해서 가축을 기르는 일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오고부터는 단 하루라도 물 걱정을 안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극기야 백성 중에 모세와 다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다그치는가 하면 모세도 여러분 이것에 많이 힘이 들었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실상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 상황인지 그래서 항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제는 심하게 원망을 해요.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인 잣대로만 판단해서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 주석들을 살펴볼 적에 그 주석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찾아가서 다급하게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뭐예요? 인도해 내었다라고 항의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언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석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지만 주석가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잣대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걸 우리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모세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기를 건드려서 마음이 참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도 있고 화남도 있었지만은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더 낫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적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상황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는 모세에게 17장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이것을 보는 모세의 마음도 여러분 뭡니까? 한꺼번에 시원해졌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누그러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전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면서도 7절에 가서 분명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셈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마사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결국 이 무리바하고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경건한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없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물이 없어서 힘든 건 당연한 일입니다. 타는 갈증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위치에 놓였다고 한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이 물은 원초적인 갈증의 문제를 갖다가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마라의 샘물에 배에 도착을 했을 적에 그 샘물이 쓴맛이 나가지고선 그걸 불평했던 기억을 아마 여러분들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원초적인 갈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셨었죠. 그 예수님이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 호화스럽게 먹고 펑펑 물질을 쓰고 음식도 남보다도 더 개갈스럽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죽어서 끝내는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가장 큰 소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적에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인간이 물에 대한 원초적인 갈증은 죽어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갈증이 하나님을 시험들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갈증이 중요하긴 하지만 갈증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납보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광야 속에서 아직도 때를 벗지 못하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 애굽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도는 당연히 지금 인정되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재정비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애굽이 주었던 풍부한 음식과 물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물의 문제, 음식의 문제, 잠자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말고 그것을 받았는데도 말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인내하며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 현실적인 삶과 믿음의 삶의 괴리에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후회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서 덧없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과거에 이게 참 좋았었지, 또 과거에 이런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았었던 일인데, 그 추억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참 좋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추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억을 이끌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보면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밝은 사람이고 깔깔 웃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더 크게 터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만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 쓰리는 경험들을 누구든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성 우울증을 가지고 앓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애굽이 그립다, 나는 그때의 풍요로움이 그립다라고 화를 내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들의 백성 문제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적에 과거에 대한 이 기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존재가 지금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과거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셨다는 그 사실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사막에서 물에 고갈이 있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여러분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삶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는데,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샘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실 물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 여인도 이 야곱의 샘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느끼지만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오신 마실 물, 여인의 물을 길러 온 이유는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샘물을 먹고 샘물을 길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대화만 할 뿐이지 둘 다 물을 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요한이 뭐예요? 야곱의 샘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말씀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단지 너의 그 갈증, 또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벌써 메시아로서 저 여인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과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쓴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말한 건 뭐냐면 사회적 통념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신 왜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멸시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조심스럽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설교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설득이나 강요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믿음 생활할 적에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득하고 강요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니고데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견책하셨던 말과 비교해 본다면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논어 15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잇는다. 더불어 말해서 아니 될 사람과 말하면 말을 잇는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뭐예요? 사람도 잃지 않고 말씀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니까 11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런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로서 생수를 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땅의 일로서 우물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은 뭐예요? 당신은 떠먹을 두레박도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반박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없다는 게 말이 맞다. 지나간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깜짝 놀라는 여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하신 건 뭐냐 하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5명이라고 하는 남자와 더불어 살았던 그 사실이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고되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우리는 어떤 문제나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을 적에 그 문제나 사건의 이야기에 관심을 들고 이렇게 관심만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저 삶을 사는데 어렵게 살았을까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자는 나름대로 이 남자들을 바꿀 때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풍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날의 과거에 저 남자보단 그때 남자가 더 좋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누굽니까? 해소되지 않은 갈증을 가지고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원초적인 갈증을 찾아서 헤매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시간이 사순절 시간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갈증의 해결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이 솟는 옹달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샘물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실 적에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샘이 솟는 옹달샘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기보다 샘 솟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장래에 일어날 일과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샘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살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니 이제 갈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갈증이 해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